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는 주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집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면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바로 새겨진, 바로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이 작동하도록,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 믿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지내는데, 이 관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성막을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고요. 또 제사장을 세워서 또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그들이 유지해야 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한 병에 걸린 자, 부정한 죄에 걸린 자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또 부정한 죽음,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진영 밖에 거하도록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이런 전염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이 죄의 이런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에게만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면 나만 더러워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더러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죄에 걸린 사람들을 진영에 두지 못하게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 없고요. 이 죄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사람은 그 상대에게 회개하고요. 그냥 생각으로, 느낌으로 회개하는 것, 잘못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손에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없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대신해서라도 5분의 1을 배상을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히면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장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그 친구들과 그 이웃들과 화해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지 이 관계가 금이 나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은 것을 풀고,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이런 죄된 문제들, 부정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발견되어는 즉시 깨닫는 대로 즉시 해결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탈선해서, 아내가 탈선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것, 이것이 이제 남편이 증거는 없어요. 증인도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 정황상 의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기에는 이제 유황도 섞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그냥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의심의 소재, 또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인으로 하여금 소재를 드리게 하는데,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요, 또 거기에 성막에서 긁어낸 티끌을 두고, 그리고 여인에게 이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쓴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 배가 이렇게 불러지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마르게 될 것에 대한 저주를,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쓴물에다가 그 저주를 적은 그것을 씻어서 그 물에다 씻어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데, 먼저 소재,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고 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쓴물을 마시게 하는데, 만약에 여인이 깨끗하면은, 죄를 지은 일이 없으면은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은밀하게라도 죄를 범했으면은 그 배가 붓고요,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죄를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해결해야 되고요, 죄가 그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든 이스라엘 그 공동체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에 부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고 우리가 회복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총,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날마다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날마다 제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람들과 이웃과 성도들과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사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또 그들의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피로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던 또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솟아서 나오고
또 관계 가운데 깨어진 그 상처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하고 또 죄의 여러 가지 또 잔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이 모든 관계도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